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요. 또 거기다가 이 코로나 변이 확진자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무더위가 곧 물러가고 또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다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약속받아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통성경학교를 우리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11과 중간사 400년.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지난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 한 거 기억하죠? 예, 네 번째 트랙이 중간사 400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분파가 생긴 이유, 그 다음에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다 통치와 그때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의 유다 통치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중간사 400년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구약 중간사를 쉽게 설명해주는 255 방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중간사 400년은 말라기의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오기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라 한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기간이 400년을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역사, 그때가 바로 중간기 시대다. 그 다음에 오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서 오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민족을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아마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는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리고는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 생겨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 왕정 제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 통치자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사실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시작이 되고 북쪽과 갈라져서 북쪽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200여 년 지속하다가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유대인들을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버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여인들과 통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약 150년 더 역사가 진행되다가 역시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빌론에 포로된 유대인이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빌론 포로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통치자 고레스가 유대인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귀환 유대인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또다시 오해 방법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런 바빌론 포로, 두 번째 페르시아 때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전반기 1차 기한에서 성전 재건하고 2차 3차 기한으로 안식일 성벽도 건축하고 율법도 제정이 되었지만은 안식일에 쇼핑하는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돼 가지고 BC 약 255년경에 헬라,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수 가운데 한 장군이 프톨레미인데, 그 프톨레미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꿉니다.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당시 헬라어는 세계 언어로 구약 성경 헬라의 세계화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서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제국에 맞서서 마카비 혁명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심의 유대 왕국,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말합니다. BC 약 80년경에 하스몬 왕자가 세워졌지만 이 가운데 또 바리새인들이 이 하스몬 왕조의 잘못된 것을,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지적하고 한 것 때문에 결국 처형을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8,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사해동굴로 피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통치를 받게 되므로 이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파, 그 다음에 창기파, 몸을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이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를 좀 쉽게 설명하는 255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말라기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한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기간을 중간사 400년이라고 한다. 자, 아브라함 후손 민족으로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은 나오는데 히브리인이라고는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강을 건넌 자, 물론 애굽에서는 본격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는데 본격적으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칭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된 동기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게 하리라 말씀한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저들의 무거운 세금, 그 다음에 노역 이런 것을 감해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10지파가 함께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그들의 도읍으로 삼죠. 남유다라고 말할 때 남유다는 뭘 말하느냐? 남유다는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 분리될 때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틀어서 남유다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BC 721년에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유대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함락시키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바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유대인, 오늘날도 유대인이라는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대인, 그들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가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는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대인은 어땠는가? 전반기 유대인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첫 통치자가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다니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한 칙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반기 유대인은 성전 재건하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들이었다. 1차 귀환한 유대인은 스룹바벨 학계 서가랴 세기의 유대인을 말하고, 심지어 이 고레서가 이 칙령을 내릴 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에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파티를 베풀고, 그리고는 흥청망청 놀다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금그릇, 성전 기명을 가져오라. 금그릇, 은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라 마시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고, 그 신기한 일에 저들은 모두가 그냥 술이 확 깨버립니다. 놀랬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능히 잘 해석할 수 있는 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나이가 90이 넘은 다니엘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매네 대개 우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해석이 끝나자 말자 바로 뭡니까? 페르시아의 이 고레서 군사들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 흥청망청 연회장에 술 취해 있는 그들에게 기습하여 일시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누구와 이 페르시아의 고레서와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조우를 하게 되고, 다니엘은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은 귀환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고레서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2차 3차 귀환한 유대인 에스라, 느헤미야 2차 3차 지도자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시기의 유대인을 일컫는데, 성벽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가르치고 했지만 일부 형식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성의 없는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서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창기파로 분파가 되었느냐?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신앙 개성이 사라져 이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에다 한 그 400년 사이를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유대인은 BC 255년경 이집트 헬라 제국, 그때 프톨레미 왕조로 말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인들의 관심도 살 겸 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면서 당시 구약 성경 39권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게 70여 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언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이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헬라 제국 시대의 통치 아래 BC 164년경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바로 헬라 제국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 이집트 헬라 제국은 프톨레미 왕조고 시리아 헬라 제국은 셀루쿠스 왕조인데 프톨레미 왕조가 약해지고 지금 유튜브 뮤직에서 비치원을 시리아 헬라 제국 통치자 셀루쿠스 왕조가 이 유대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게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시대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형식주의 경향의 유대인 이러한 또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BC 80년경에 바리새인 800명을 나무에 쳐들어 죽이고 아울러 바리새인 8,000명이 사해로 동굴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BC 80년경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 물론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인데 이 바리새파가 경건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합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니까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이 바리새파 800명을 나무에 달아 처형을 하고 이런 말미암아 8,000여 명이 사해 동굴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세력은 결국 하스몬 왕조를 열게 되고 그들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두개파가 생기는데 유대 내 종교 귀족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율법과 제사를 중심하고 모세 오경과 율법만 저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내세도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는 유대 내 경제적 중산층으로 사두개파와 대립하는데 저들은 구약 39권을 인정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믿습니다. 물론 부활도 내세도 믿습니다. 이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마카비 혁명 세력과 그 왕조 하스몬 왕조의 뭐라고 그럴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유대 내 종교 귀족이 되었고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두개파 대립하고 경제적 중산층은 이루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형식주의가 뭐냐 하면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이 홀로 된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스몬드 왕조에서는 왕과 대제사장을 겸했는데 이렇게 과부와 결혼하게 되므로 대제사장과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에 걸렸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올리브 가지를 던지며 율법을 거스린 과부와 결혼한 왕이라고 모독을 하니까 이 야나이오스 왕이, 알렉산더스 야나이오스 왕이 얼마나 분에 떨었던지 바리새파 800명을 잡아 나무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왕궁파 사두개파와 그리고 경건주의파 바리새파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에세네파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열정, 혈열파 이들은 사회 동굴로 떠난 약 8천여 명이 떠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시대별 왕과 대제사장을 한번 구별을 설명을 하면, 왕정 500년 때는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역할이 따로 했습니다. 바벨론 통치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었죠.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도 없었습니다. 오직 선지자들만 활동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서는 물론 왕이 없었고 대제사장은 존재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므로 헬라 제국 시대 역시 왕이 없고 대제사장은 존재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 통치 아래에서는 인정을 했지만은 그 후에 시리아 헬라 제국, 그때는 오히려 유대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 대립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시리아로부터 독립한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스몬 왕조는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스 야나이오스 왕이 그 홀로 된 형수 살로메와 결혼하게 되므로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할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바리새파가 지적하고, 그래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모독까지 했을 때 왕은 분노해서 800명의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로 말미암아 에세네파는 사회 동굴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열렬파, 극단주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끝나고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은 세리와 창기파의 등장이 있습니다. 세리는 물론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로마가 지정한 그 세금을 다 징수해가지고 바치고, 그 외에도 오히려 제국에 바칠 세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징수를 해서 그걸 받아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것은 내고 나머지는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기보다도 더 욕을 먹은 족속이 바로 세리. 물론 창기는 그때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창기보다도 더 못하다. 그렇지만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심의 형식주의가 또 고착화되고, 아울러 로마 제국 세리 정책으로 세리가 등장하고, 물론 또 몸을 파는 그런 직업으로 창기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중간사 400년 역사를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